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그렇게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나를 위한 큰 은혜의 사건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고 우리가 수십 년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끝나버리고 변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는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가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지만 같이 지냈지만 동상이몽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 한 발자국 그렇게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큰 기적을 일으키실까? 새 나라가 도래할까? 그러면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다 한 자리라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지 이런 아마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은 전혀 그런 걸음이 아니었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스승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친히 보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잘 보고 배워서 너희들도 행하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성도,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이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첫 번째 복된 성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제자들과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할 일 없어서 발 씻긴 거 아니다. 나의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너희들이 이제 내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본받다, 본을 끼치다.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직 미숙하지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고 선생님을 본받고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심성이 고와서 늘 항상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자기만 아는 독불장군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가운데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본, 그건 섬김의 본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은 이건 독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보이시는 섬김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추앙받고 섬김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죠.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감히 그렇게 쉽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사랑, 대속, 죽음, 대속물, 이러한 섬김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발을 씻기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는 것,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물론 순교를 다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대속의 그러한 존재로서는 그런 섬김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어쨌든 예수님의 일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 생활 주변 가운데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겸손한 사람,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교만한 사람, 그리고 고집 센 사람은 그 옆에 잘 사람들이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날 때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성도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율법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정말로 누가 봐도 한두 가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봐도 야,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 텐데 수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닫힌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새로운 조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일반 백성들이 늘 항상 봤어요. 왜냐하면 저 바리새인들의 눈에 어긋나 버리면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는 듯 백성들에게 그러한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백성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야단치지 않아도 백성들은 가까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겉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알맹이는 없고 자기들도 행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겐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 거짓된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생겨나겠어요?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물론 일부분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제 멋대로 살아갔다. 이러한 아픈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 정말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18절 19절에 가룟 유다를 애둘러 표현하시죠. 나를 배반하고 나와 함께 떡을 먹지만 내 발꿈치를 들어서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 이미 발을 씻길 때부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서 이제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다 목욕한 것하고 똑같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어렴풋하게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변질돼 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내팽개쳐 버려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할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서 부모가 나에게 밥을 떠먹여준다 해도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으면 그 밥이 음식이 내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다 공평하게 주셨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나의 죽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고통받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성경의 기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전하는 성도가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맨 마지막 20절 말씀에 나오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낸 분,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나를 보낸 분은 너희를 선민 삼으신, 너희들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아들 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도치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국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결국은 믿지 않는 너희들의 존재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섬겨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해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적인 구약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약 율법 이전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 이후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내가 소식을 듣고 그분을 소개받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태중에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부모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 누군가 나에게 전해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소식이 중요한 일이면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듣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건 주님께서 바라신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음식 구해와라.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꼭 결국은 두 손 들지 않습니까? 맞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 맞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다. 그래서 물동이를 그대로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쏜살같이 뛰어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이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반신반의했지만 이 여자가 너무 간곡하게 아주 진실하게 힘을 다해서 자기하고 대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했던 그것을 간증하면서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래? 반신반의하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으로 자기가 끝나고 좋다. 내가 정말로 일생일 때 내 모든 죄의 문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건 내 생활의 모든 것들 해결하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 나만 기쁘다.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끝나버리죠.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부끄럽죠. 7명의 남편을 둔 여자가 무슨 낯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모든 사건은 성령께서 주도하는 일인데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뒤집어 버리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바로 약속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복된 자리에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해주셨건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먼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정체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복 있는 성도냐,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교만하면서 신앙의 우월감 속에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미천하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 말씀에 싸우니 우리의 걸음이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이 추위가 물러가는 이 시점에도 저들의 건강을 꼭 지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실로 아프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 하나님의 실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